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살아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사람과 꼭 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1년을 헌신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가족이신가를 확인하고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족이 아닌데 헌신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헛짓입니다. 헛짓. 뭐라고요? 헛짓.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의 가족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주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영적으로 피를 나는 혈연 가족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가족임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오늘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꼭 점검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딱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무슨 고백했어요? 사도 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뭐다? 아버지를 믿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를 믿사오며, 나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를 좀 가서 정확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좀 보셔요. 창세기 1장.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자, 앞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2절부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합니다. 사람을.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첫사람이
우리의 인류의 주상인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 28절부터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 주시는 거 28절로 9절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봅니다. 2장 15절 그렇게 했나 안 했나. 2장 15절 어떻게 지키라겠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물론 여기 경작하며 지키라는데 단순 도둑이 아닙니다. 창조한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8절에 오면은 하와를 만드십니다. 18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가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액때라도 같이 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을 오셨다 그러셨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으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서 아담과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에덴은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평화가 존재하는 장소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까 안 읽었지만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직접 아담과 이야기도 나눠요. 3장 8절 가볼까요? 3장 8절. 자,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사람과 함께 사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에덴의 모든 자유를 다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라, 자유를 누리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한 가지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계명을 주십니다. 2장 16절에. 자,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인류 최초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장 1조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하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리라. 다만 한 가지는 지켜라.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다 지켜요. 사랑하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설령 잘못된 말에도 자식은, 좋은 자식은 예 그러죠. 이게 우리나라는 효자다 그래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은 무조건 예하는 게 자식의 도리예요. 좋다고 하셔요. 예하는 건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예, 후레 자식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없어요. 왜요가 없어요. 그냥 예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식이에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효자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요. 요놈이 끼어들어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3장 1절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요? 요 뱀은 사단의 상징이고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 사단의 상징이 뭐다? 성경은 뱀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잘 알죠? 네.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사단과 마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사단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이에요. 동일입니다. 다만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부르기를 따로 불러요. 똑같은 놈이에요. 이놈이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단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냐면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을 찬송해 드리면 막 천사들이 와 그러면 으쓱해요. 우와 나도 영광 받지. 나도 박수 이렇게 박수 받지. 왜 하나님만 영광 받고 왜 하나님만 높은 자리 있고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처럼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가 사단이요. 사단이라는 뜻은 도전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가가 누구요? 사단이요. 그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하나님의元수가 이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가 마귀요. 사단은 도전자예요. 대적자. 어디에? 하나님에게. 그게 오늘날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적해요. 지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다 그래요. 이단입니다. 이게 뭐요? 대적자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대적자 영원한 저주예요. 루시엘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나 떨어진 거예요. 그곳이 땅이 어디요? 음부다 그래 성경은. 그곳이 어디요? 지옥이다 그래요. 캄캄한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어요. 여기에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 있었어? 여기에 마귀가 쫓겨났죠. 마귀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과 갈라놓도록 유혹을 하는 유혹.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마귀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하는 사람자요? 유혹자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자다 그러고, 마귀는 유혹자예요. 사단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께 대적하면 마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대적자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적인 죄예요. 사람끼리 유혹해요. 돈으로 유혹해요. 이성으로 유혹해요. 뭔가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그게 누구요? 마귀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다 그래요.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유혹자다 그래요. 마귀다 그래요. 자, 3장 1절에 어떻게 유혹하나 잘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요. 여러분들이 평생 안 넘어가요. 자주 하는 말씀 아니니까 잘 보셔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게 유혹해요.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자 2절 3절에서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와가 말씀을 살짝 비틉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자, 2장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2장 17절에서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살짝 비틀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주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살짝 비틀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멋대로 비틀어요. 비슷한데 달라요. 이게 마귀에게 이단에게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말씀에 다리를 걸어요. 설교에 다리 걸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 하나 몰라. 그 말 맞아? 슬그머니 가면서 지 아내한테 그 말 맞아? 목사가 왜 저래? 슬쩍 걸어요. 슬그머니.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 맞아. 왜 그러나 몰라. 그래. 의심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제대로 안 듣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은 듣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들리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좋은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로 듣고 절대로 순종해요. 불효자식은 슬그머니 비틀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나 몰라. 우리 아버지는 무식해. 옛날 사람 안 돼. 세대가 달라. 슬그머니 비틀어요. 마귀는 그 사람에게 접근. 나가버렸지 그럽니다. 야 나가. PC방 가면은 요새 알바만 해도 잘 살아. 그까지 나가 그래요. 말씀에 불평해요. 주의 종의 말씀에 불만해요. 왜 그러나 몰라. 요새 목사 같지 않아 이러지요. 이단의 수법입니다. 이단 항상 기존 기독교와 기존 교회 기존 목사들을 까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 교회를 까요. 기존 목사들을 까요. 문제예요 그게. 그걸 좋아해요. 오늘날 마귀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는 항상 교회와 말씀에 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슬그머니 접근해. 서운하지? 네가 헌금안해서 그래. 슬그머니.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슬그머니 그래. 왜 저러나 몰라. 우리 목사는 이러죠. 마귀가 그걸 알고 정확히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정확히.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3장 4절 기가 막히죠. 여기 죽을 까노라 그러니까 정확한 결론 내립니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확합니다. 이단들은 정확해요.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잘 모르는데 나 잘 모르는 정확합니다. 흰돌이 누구냐? 이 말이다. 이래 버려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딱 걸려드는 거예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보는 순간에 정확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 맞네 그래요. 이거 성경 갖고 오네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 시각적인 유혹과 자기 욕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정확하게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결국 하와는 잘 들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신뢰 믿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부부간의 믿음이에요. 부부간의 믿음. 남편의 말을 절대로 믿어야 돼요. 아내 말을 절대로 믿지 않으면 깨져요. 부부관계가. 의심합니다. 저희가 왜 저 옆에 저희가 쳐다봤을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는 순간에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믿음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한 가지뿐이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오늘날 심각한 게 너무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CBS, CTS, CG, 구TV 별게 다 있어요. 쫙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단톡방에 다 올렸잖아요. 세미래 교회 말씀을 올리지 마세요. 왜 자꾸 듣다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 말씀 이상,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면은 다른 데서도 듣고 배워야지.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될 수 있으면은 아니 반드시 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말씀만 해도 풍성해요. 홍수요. 일주일에 새벽마다 5번 듣지요. 수요일 드려야지, 금요일 드려야지, 주일날 2번 드려야지. 게다가 부흥회어지 수없이 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아모스 선자처럼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어. 지난번에 내가 장로교 신학교 부흥했을 때 박 전사님 들었던 사람이 그래 나가잖아. 에이 교단이 틀리니까 이러고 나가자는 사람이. 전사님 못 봤어? 강의 듣다 말고 나가버리더라고. 에이 그래서 다른 교단 목사 불러면 안 돼 이러면 나가버리더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른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나가버리더라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을 다른 데가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 헷갈려요. 자꾸 신앙 헷갈려. 지난주 우리 주님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는 누구라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랬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과 마귀와 가족 관계를 다시 맺은 거예요. 그게 3장 7절 8절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마귀와 가족 관계를 맺은 모습이 어떠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버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모님의 낯을 피하여 골방으로 숨은지라. 목사님의 낯을 피하여 기둥 뒤로 숨는지라. 목사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야 다 보이지만 보통 교회는 병지는 숨으면 되거든요. 키 큰 장로님 뒤에 숨어버리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보는 것 같아 안 쳐다봐요. 고개를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걸려서 그래요. 아버지에게 주의를 지은 자식은 아버지를 안 쳐다봐요. 아버지가 불러도 왜요? 그러지. 하람아, 네, 그럽니다. 안 쳐다보고 그때부터 겉돌아요. 나무 뒤에 숨어요. 밖으로 겉돕니다. 그러다가 나가버려요. 집을.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핑계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그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다 뒤집어 씌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럼 끝났어요. 사실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요. 저 여자가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 왜 이혼해? 다 핑계다. 네가 돈 관리 못해서 그래. 그러지. 너 때문이요. 뭔 소리야? 월급에 집거리만큼 갖다 주고 이러지. 다 원망합니다. 천문함 탓이에요. 나라가 잘못됐어. 대통령이 잘못됐고 사회가 잘못됐고 국회의원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다 남 얘기만 합니다. 지가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판단합니다.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돼서 죄 지은 결과입니다. 14절부터 이제 죄 지은 결과예요. 14. 오늘은 조금 이제 원래 끝날 때 됐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고 하니까 조금 더 끝냅시다. 이 말씀 맨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자, 14절부터 3장 죄 지은 결과입니다. 19절까지 보이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들짐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흙을 먹을지니라. 5절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우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슬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할 것이니라. 17절 아담에게는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팥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인간은 고통과 수고와 땀 흘려서 살게 되는 인생 힘들게. 우리 아까 장로님들 밑에서 얘기했는데 참 인생 살다 보니 힘들다. 힘들어요. 그뿐입니까? 이봐요. 22절 한번 볼까? 2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하거나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 이은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니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한 아담의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은 지금까지 마귀에 다스린 세상에서 마귀의 가족으로 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마귀 말을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싫어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마귀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 1장에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 형상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최초의 모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모양대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다니까. 옆 사람 보셔요. 예수님 같은 거 아닌가? 아이고 예수님 같으십니다. 인사 좀 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같으십니다. 장로님 예수님 같으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같으십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같이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의 가족으로 마귀의 말만 듣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니 어떡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이 누구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를 박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 했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들로 갑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뭘 믿어요? 그 외아들. 누구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건져주려고 오셨어요. 그 오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항상 혼자 일 안 하셔요. 항상 누구로? 성령으로 일하시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전파하시고 너희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전하라. 그 전까지는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마리아 속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마리아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리아 속에 넣어주시는데 잉태시키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남자와 상관없이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 우리로 말하면 수처녀 마리아에게 남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고난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 받는 거예요. 이 당시 빌라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관이 대법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법관입니다. 물론 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그 3번씩이나 저 사람 죄 없어, 죄 없어, 아이고 내가 보니 죄 없어 있어요.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려요. 알면 하지 말아야지. 왜요? 이 당시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살인강도 빌라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으쌰으쌰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중 심리 때문에 무지하신 예수, 아이고 저 사람 죄 없는 거 알지만 어쩌겠어. 예수는 십자가형 땅. 그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니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대적자 사단이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죄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완전 범죄자를 만들어서 요 마귀를 형 집행을 하도록 기획하신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한 증거는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완전 범죄자가 돼서 형 집행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그 부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마귀는 그 예수님을, 무지한 예수님을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죠. 좋다고 하셔요. 죄 없으면 풀어줘야지. 죄 없는데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래요. 마귀가 그래, 마귀라. 죄 없으면 풀어줘야지. 죄 없는데 못 박아 죽여요. 이거 완전 범죄자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 범죄자가 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마귀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네 인간들은 마귀에게서 자동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이까? 마귀가 완전 범죄자가 돼서 완전 지옥 형벌을 받는 순간 우리네 인간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 잡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마귀의 종했어요. 마귀의 백성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완전 범죄자가 됐어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도 지금은 마귀가 다스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만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여전히 마귀 말 듣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자입니다. 마귀는 끝났어요. 이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해드리는 순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된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우리 하나님 가족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들 비틀지 말고. 근데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떻게라도 하나 끌고 들어가려 물귀신 작전 하는 거예요. 다 마귀의 종에 섰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됐잖아요. 어떻게라도 마지막까지 이제 끌고 들어가려 물귀신 작전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말씀 비트나 마귀는 이것만 보러 다녀요. 마귀는요 귀가 밝아요. 눈도 밝고. 마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잘 보면서 교회 나가면서 누가 말씀을 비트나 살짝 비트나를 고급한 귀를 기울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비틀지 말고 말씀을 따지지 말고 가감없이 믿고 아멘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선악과 얘기는 단순한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좋은 말로 연약하고 더 좋은 말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응?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틀면은 더 비틀은 못된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우리 인간들은 참 작은 말 한마디 삐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넘어가기도 너무너무 잘 넘어가요. 이걸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 간과하지 말고 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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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30년 동안요 1000교회를 넘게 붕에 다닌 사람이요. 침례교만 아니라 주로 장로교회로 감리교회로 순복음교회로 다음 주는 교수님들이 있는 대전 주우리교회로 붕에 가요. 공인된 거요 여러분들. 공인. 여러분들 목사님은 공인된 목사예요. 전 교단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그냥 마음 열고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잘 순종하고 혹시 살다가 그래도 죄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얼른 아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좋았을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소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이구 실수했네. 잘못 얼른 자백하셔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죄졌나이다. 용서하소서. 그럼 돼 끝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분만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